최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한다라는 이 진리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또 기독교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진리를 경험적으로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고 또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이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고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진리, 그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변화, 그것을 나도 생생한 사실로 경험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을 해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갖는 것을 신앙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에 의하여서 어떤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이전에는 전혀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마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갖게 되는 그런 변화와 유사합니다. 나 혼자 살 때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나 혼자 살 때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뭐 그것과 관련돼서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걸 나도 느끼고, 그 사람이 그것과 관련해서 행하는 것을 나도 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그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느끼는 대로 느끼게 되고, 그분이 행하는 무엇을 나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갖고 무슨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변화를 갖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나한테 없다면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살피는 것은요, 진짜 내가 참되게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 주시는지, 또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계속 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이분은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방향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실제로. 물론 여러분들의 각각의 성향과 성질과 이런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대하는 게 다르지만,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향하여서 갖는, 그리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변화를 갖게 된 한 사람을 또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과 다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예요. 누가와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죠. 이 요한 사도는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이 요한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 초대 교회,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형성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이 요한이 기록한 책을 봐도 그렇고, 또 초대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기록을 봐도 그렇고요, 이 요한은 언제나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다른 어떤 저자보다도 이 사도 요한은 사랑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책을 보면 그의 기질과 그 성품이 묻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복음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계속 살폈는데, 그 요한복음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결같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엄청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랑 달라요. 이게 사랑을 엄청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서신인 요한 1, 2, 3, 4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제 요한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는가를 또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어떻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 이르러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지, 이렇게 요한의 모든 서신에는요, 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한이요, 처음부터 이런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랑과는 어떤 의미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요, 요한은요 아주 분파주의적이고 편협하고 굽히지 않고 무모하고 성급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변덕스럽고 뻔뻔했고 공격적이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열심이 있었고, 열심이 있고 큰 야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런 이 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요한이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요한의 이 변화의 그 시작점을 보겠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시작입니다. 요한이 변화되기 시작한 시작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본격적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은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년에서 1년 반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1년 반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본문이 말해주듯이 이 요한은 아직 자신의 일상을 사는 것 가운데 그 외의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렇죠? 고기잡이를 하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불러요. 사도로서 부르는 것이죠. 17절, 앞에 나온 17절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서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이
요한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갖게 된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앞선 1년 전의 만남에서는요, 이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드레의 이야기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의 변화만 우리가 살폈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요한이 반응을 하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을 요한의 그런 변화의 그런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부르시는데요.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죠. 이제 너가 하고 있고 갖고 있고 소유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 자,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의 전 존재로 그리고 전부로 그분께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이니까 당연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요, 사람이 한 인간 존재가 할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권세를 느꼈겠죠. 그분의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인 그 부르심, 그 권위를 아마 이렇게 감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뭐가 다르니까, 그동안 내가 그래도 따르고 알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니까, 또 그동안 만나 과정 속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가졌던 그러한 이해가 다 배경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자기의 전 존재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항상 보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는 이것 자체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변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 없이 여러분들,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분도 있고 뭐 한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신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알고 싶다고, 구원받겠다고 교회당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에는 익숙해져 가는데 참된 변화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이 바뀌는 것은 세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첫 출발부터가 문제예요. 첫 출발부터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의탁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변화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격과 태도에서 삶의 어떤 그 중심과 가치와 그 방향성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변화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함으로써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못 믿을 만한 그러한 의사처럼, 그분을 만난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태도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과정에는요, 바로 이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참된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계속 얘기해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떡하세요? 징계를 내리죠.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력한 고난을 주시면서 계속 설득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그들의 마음을 그냥 확 바꿔서 그냥 확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굳이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는 그 첫 시작은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이 진짜 참된 영혼의 의사이심을 믿고 자기 전부를 그분께 의탁하여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처럼 이전에, 그렇죠,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이렇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처럼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여 반응하지 않고는요, 그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여 그분을 따라간 이 시점이 요한이 요한이 갖게 된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것은요, 그 사람과 관계에 내가 이게 붙어 있을 때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탁월한 영혼의 의사가 알아서 나를 바꾸겠지.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믿고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그분의 자신의 그런 어떤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분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죄인인 자신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서 자기를 내어 맡기는 자는요, 그분의 탁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을 깊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면서 정말 여러 결점을 드러내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그런 우리의 결점들을 자신의 탁월함으로 다루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변화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첫 출발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자신에게 이렇게 요한처럼 자기의 전부를 다 뒤로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분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겠다. 이런 중심을 여러분들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할 만큼, 심지어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도 다 뒤로 할 만큼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예수님이 그냥 뒤에서 요한을 조종해서 사랑의 사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면서 함께하면서 그 부르심에 동의하는 것 속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요한의 이 변화는요,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요 세 가지 주요 그 사건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을 다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요한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누가복음 9장 49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요한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왜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야? 우리를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우리 무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럼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얼마나 그럼 사랑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 오히려 아주 편협한 자입니다. 그리고 분파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근원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편협성과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교만함과 분파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갑자기 자신에게 어떤 특혜나 혜택이 주어지면 누구든지 이런 관점과 태도를 쉽게 갖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지금 아주 권위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항상 예수님이 붙어 다녔던 그 세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이런 것을 특혜로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부심이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이런 특혜는 다른 사람은 다 누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관용 없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는 자기 자신만 그 지위와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게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드러냈던 요한의 처음 상태였습니다. 나름 적극성과 열심을 보여주고 있죠. 뭔가 주님을 위하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오히려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어요.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그리고 나의 확장인 우리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분파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럼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요한을 다루시는지를 보십시오. 9장 50절, 누가복음 9장 50절 이렇게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편협성과 엘리트주의적이고 분파주의적인 그 생각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나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나서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요한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면서 그 요한에 대한,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나름 옳다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인생 동안 그것들을 갖고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걸 말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다 반박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내가 딱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경험은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큰 거죠. 그동안 내가 견지했던 그 관점이 확 교정되는 그런 잊지 못할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한은 이 예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자기중심적이고 이 편협했던 그 마음이 교정되고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죄의 심판과 죄의 그 책임, 그것을 받는 것을 거기서부터 건진받는 것을 넘어서서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건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런 우리의 성품과 그런 상태가 회복되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중심들이 계속 교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요한에게 있었던 이 복음서가 기록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어지는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나오는데,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경유하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통행을요, 거절해요. 그러자 요한이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분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럼 지금 바로 앞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사랑 없음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요한이. 이제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요한은 사랑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대상들로 여겼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자신을 무시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나가겠다는데,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지나가 준다고 하는데, 이들이 거절하고 무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들을 다 그냥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싹 다 제거해버릴까요? 여러분들, 아주 잔혹한, 아주 끔찍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요한의 또 야고보의 성향 때문에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께 별명을 얻게 돼요. 바로 천중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런 부정적인 별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은 이처럼 과격하고 잘 참지 못하고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배가 넘는 방식으로, 그 거절한 것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냥 쓸어버린다, 이런 보복심에 불타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요한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55절과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5절과 56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런 말을 한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고 꾸짖습니다.
혼쭐을 내는 것이죠. 어떤 고대 사본에는요, 이런 설명이 붙어져 있어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넣은 거겠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덧붙였다고 해요. 그럼 바로 이 꾸지람,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큰 교정의 순간이 된 것이죠. 그럼 이때에도 이들은 나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호된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무시하는 자들,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 이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위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과 책망도 없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그 마을을요, 조용히 떠나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것을 단순히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요한의 마음과 그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와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을 교정시켜주는 거죠. 야고보와 함께. 우리를 또한 교정시켜주는 겁니다.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보복심은 이 요한도 그렇고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이게 교정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계속 고기잡이하고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는 사람들을 그가 얼마나 큰 보복심을 드러내면서 살았겠어요. 그럼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그런 중심이 교정되는 것이죠. 꾸지람과 그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교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정은, 그의 이러한 보복심에 대한 가장 큰 결정적인 교정은 아마도 십자가에서 일어났겠죠. 그 십자가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의하여서 죽임받게 되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는지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는지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겠죠. 아니, 보복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시고 기도하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복심의 마음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꼭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아니,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아셔야 될 게, 여기에서 요한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고치심을요, 반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요한이 교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침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박하기 시작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교정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들이,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은요, 그렇게 자기를 고치시는 주님의 치료를 그대로 따르는 것 속에 있는 것이죠.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 사람의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순전하게 그분께 자기를 맡기고 따름으로 이게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언급할 마지막 사건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자, 야고보와 요한이 또 이번에도 같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사건도 역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하기 바로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과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말을 듣고도 뭘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일을 어머니를 시켜서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를 시켜서 예수님께 좌우편을 좀 앉게 해달라고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책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에 맞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 말씀으로 교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너희가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된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고난을 겪어야지만 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을 소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너무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소망해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된 그 영광은요, 이 땅의 영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저께 막 야구에서도 금메달 따고, 막 축구에서도 금메달 따고, 막 여러 군데서 금메달 땄는데,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이 다 엄청난 고생과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견디고 했기 때문에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참된 영광은요, 언제나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여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그런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탁월한 의사로서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광의 자리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그 고난, 그것을 받는 자가 받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정말 쉽게 영광을 얻고자 했던 그 요한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교정받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오늘날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평범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과격하고 보복심을 쉽게 드러내고 경쟁적이고 고난 없이 영광을 갖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드러낸 자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런 예수님께 천둥의 아들이다, 울의 아들이라 들은 이런 별명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까? 사랑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들, 그가 기록한 책을 봐도 그렇고 막 사랑이 넘치고 초대 교회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을 봐도 그렇고 사랑의 사도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답은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을 다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께서 이 요한을 인격적으로 다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도 우리가 살핀 내용 속에서 본 대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자신을 고쳐주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변화를 갖는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다루는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의 모진 부분들이 다 다루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세 번의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사건, 마지막 그 주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요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그 수건을 메고 세숫대에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겟세마네 그 기도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요한이 아주 그것을 인상 깊게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만이 예수님의 모든 그 십자가에서 한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원래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말도 이 요한이 들어요.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그 모든 것,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예수님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것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걸 다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신 이후에도 어떻게 그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 이것도 다 요한이 옆에서 다 보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이 생생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래 그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가 어떤 의미에서 극적으로 사랑과 거리가 멀었던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십니까? 자기밖에 몰랐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셌고 보복심에 쉽게 영향을 받고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자 했던 그가 자기 본성과 그 중심을 거슬러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럼 이게 요한이 한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랬던 요한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죠. 본래 이런 내용과 전혀 상관없던 그런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응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명받았기 때문에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이 경험한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럼 3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안에 어떤 왜곡된 그 본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어져서 지적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요한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해야 돼요. 그분의 모습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 여러분들 영광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쉽게 영광을 받고자 하면 안 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변화시킵니다. 그럼 노년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요. 오래 살았다고 했죠? 그 오래 사는 게 그냥 편하게 산 게 아니에요. 노년에 그 유배당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잔인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요. 돌을 베개 삼아 돌판 위에 잠을 자면서 고난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역사의 끝에 있을 그 환상과 계시를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왜곡된 자아를 치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한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게 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과는 거리가 먼 우리가 진짜 참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고 드러내고 증언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